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준비한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이제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부활의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사실은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부활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막상 첫 번째 부활주일 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했지만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어요. 하물며 제자들은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 돌아가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제자들이 그랬더니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 인류의 첫 부활절은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그 부활주일로부터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던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게 되었는지를 요한복음 1장서부터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요한복음 20장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부활절에 예수님을 못 믿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부활주일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부활했던 그 주님을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 공동체는 1장에서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이 자기의 육체임을 3일 만에 다시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무엇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을 찢으셔서 주의 성전을 다시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전인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는 뭐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성령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광야의 모세가 뱀을 들어서
그 모든 아픈 이들의 치유의 광선을 발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셔서 그분이 들리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그 뱀 사건처럼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건 세례 요한도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신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이제 그 가운데를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직접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4장에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장에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통동된 분,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 영혼을 부르시는 그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6장엔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빵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나는 참떡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6장에 뭐라 그래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7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어떻게 설명해요? 6월절 초막절에 내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어떤 사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을 한 발 띄어서 숲의 그림으로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사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데서 시작해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서,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7장에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 했는데 근거를 못 찾았어요. 갔던 사람들도 설득당해서 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신 변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궁리하다가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죠? 그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여인을 어떻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요. 성경,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로로 쳐 있어요. 끝에 가서 11절에 가서 가로 쳐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상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는 성경 본문을 표현할 때 그런 이렇게 꺽쇠로 가로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어떤 고대 교부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혹 큰 죄를 지고도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어 이럴까봐 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줬어. 혹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해질까봐 이 본문을 뺐다, 이런 설명이 교부들이 시대에 있었어요. 참 재밌죠, 그죠? 우리는 이 본문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묻지 말고 너희가 율법이 그렇다면,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땅에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굉장히 놀랍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아르메니아 성경에는 이 땅에 글씨를 쓸 때 뭘 썼냐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의 죄목을 썼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메니아 성경이.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냥 전설이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을 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많죠. 땅에다 뭘 썼냐, 왜 사람들이 양심에 찔린다는데 왜 찔렸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단 그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돌이켜라,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에게도 만나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병이 더 악하여질까 걱정된다 라고 5장 14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일한 이야기를 어떤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오병이어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자도 4명의 남편과 새로운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죠? 간음한 여인은 당연히 지금도 21세기에도 간음한 여인은 쉽게 용서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 요한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도 용서해 준다고? 간음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놀랍죠. 그죠?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도 용서해 줘? 우와, 놀라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간음한 여인을 얘기하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이 뭐예요? 그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요,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주느니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 간음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제까지는 어둠에 다녀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뭐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귀신의 집에,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에 가잖아요.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무서운 게 뭐예요? 막 희한하게 생긴 게 막 마네킹이 튀어나오는 것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뭐가 나올지 모를 때예요. 언제 나올지 모를 때. 깜깜해가지고요.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쵸? 네, 그거예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타면요,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뒤집어진다, 왼쪽으로 간다, 이런 사람은 잘 안 무서워해요.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언제 이 놀이기구가 뒤로 넘어갈지 옆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어떻게 해요? 불안이에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추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염려도 잘못될 것도 불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음한 여인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다시 간음하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의 요한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의 빛을 따라 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얘기합니다. 23절, 나는 하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뒤에 가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 어둠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사니까 죄를 짓고 그 불안함이 죄를 낳고 그 죄가 끊임없이 죄를 낳아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을, 진리를 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종이 그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가, 죄에 끌려다니던 너희가, 죄의 명령을 따르던 너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두려움이, 불안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내 말이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따라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종에서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비마귀, 욕심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그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설명하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악인의, 죄의 자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종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고, 아브라함의 말을 따랐다면 내 말도 따랐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걸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죄의 자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님인 뒤에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게 될 거다. 내 말을 지키면, 당연하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나니, 그런 설명들이 지금 우리 지난 장에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요한복음 전체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같은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제 전체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면, 생명의 빛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모세의 광야 시대의 불기둥 불빛을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자손이 되어 죄를 따라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는, 이 말이 꼭 들어가는데 그 뜻은 뭐예요? 들린다는 뜻은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일들을,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빵이 되고 생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비로소 생명의 빵도 되고 생명의 빛도 되고 생수도 된다. 생명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모든 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래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속에, 그죠? 빛과 어둠, 자유와 종, 이 구분은 어디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빛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생명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진리의 자녀로, 생명의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죄의 자녀로, 종의 역할로 살 것이냐를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한복음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을 가졌어. 우리의 지난 날을 심판하지 않는, 우리의 지난 날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그 귀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한 공동체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셔. 이제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야. 혹 헬라 시대에 어떤 사람은 종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양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알게 됐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들리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돌 맞을 정도로 피난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어 영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뿐만 아니라 7장, 6장, 5장,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땅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빵이시구나.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시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세대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